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죠? 이제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헬라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이 빌립보에 있을 때, 그죠? 빌립보에 있을 때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죠? 그리고 한 40명 정도가 함께 로마로 이주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이제 그 다음 전도를 준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전도 여행. 로마 전도 여행은 자발적 다리가 아니고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순종과 순종이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쪽은 순종했는데 한쪽은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은 항상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들의 특성, 순종과 순종이 만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근데 교회가 안 되는, 힘들고 자꾸 어렵게 되는 거, 순종과 불순종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둘이에요. 일부러 둘을 했어요. 혼자가 가면 여러분 바로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일부러 전나는 소 둘을 놨어요. 왜 둘을 놔요? 서로 어그러지란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둘은 서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소가 같이 망을 앞에서 한쪽으로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순종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이 그를 이제는 마지막 생전 사역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전 사역을 위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 읽으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써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주구장창 다니면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다들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다녔어야 돼요.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밥 먹는 거, 자는 것만 신경 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해주면 사도 바울 더 일 못해요. 누가는요 전인 의사예요. 누가가 안 따라갔으면 육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왜 잡아야 돼?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 지켜주시겠지. 그 말은 반만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시죠. 그런데 의사가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에서 치우치면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한쪽으로 완전 망가뜨려 버려요. 교회 일들을. 그래서 영적이다 이러면 영적으로 망가뜨려 버려서 온통 이상한 잡다구리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막 이 영적인 이 마귀들의 것들을 갖다가 다 갖다 침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육적이다 그러면 온통 세속적인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믿음으로는 하는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육적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이 균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면 옆 사람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잘 알아들으시라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면 여러분은 목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가족도 필요 없어. 혼자 살면 돼. 무인도 가서.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지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왜 하나님께 맡기냐 이 말이에요. 누가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글을 대필하기도 하고 또 바울의 몸을 점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자기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사도 바울과 걸어가야지 의사로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다 몸을 고쳐주시면 누가는 뭐 합니까? 집에서 손가락 빨아야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를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놀고 한 사람이 안 하면,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교회는 당연히 힘들게 갑니다. 오른쪽 다리가 일 안 하면 왼쪽 다리 혼자 다 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자꾸 세속적인 사람들 마귀들의 말이 목사가 무슨 뭐 여러분 이 말을 성도들이 받아들여 버려 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 갖고 지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절대적인 권위자가 아니지만 교회는 질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질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이 다 지도자면 교회는 다 혼자 개척해야 됩니다. 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도 같이 못해. 부부도. 갈라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주셔서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머리라는 건 곧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스피커를 주셨잖아요. 목사는 입을 대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각 지체별로 그것을 감당해서 그 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머리의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그죠? 배는 자꾸 화장실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가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균형을 아셔야 돼요. 누구도 잘난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순종할 때 교회는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정확한 지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자기의 몸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쓰면 그거는 교회의 뜻을 따라서 함께 걷지 않고 온통 자기도 이발라 그래요. 심지어는 머리까지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 치워버리고 내가 머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제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기간을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제 지금은 순종과 순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것을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죠? 로마도 보아야겠다. 이제 그는 급해졌어요. 빨리 로마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고 로마로 가려고 마음을 굳건히 먹습니다. 그가 로마로 갈 계획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이 그럼 먼저 로마에 가서 있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죠? 교회 일을 어떻게 뭐 하겠다 이러면 그냥 시작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요. 그거 하려고 미리 다 알아봐야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그 터 안 닦아놓고 어떻게 일이 시작돼요? 그 터를 닦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로마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사 많이 저도 다녀봐서 아는데 여러분 이사 다니는 거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거주지를 계속 옮긴다는데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예 거주지를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전도할 앞으로 거점이 될 곳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거기에 40명이 동참해서 함께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과 순종이 만나니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1번입니다. 자, 2번. 사도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무조건 배제합니다. 그게 자기 철학이에요. 왜 마가를 잘라버렸을까요? 사역에 방해가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전도를 해내고 구원해야 되는데 연약한 거 한 사람이 아직 그렇게 헌신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자가 그 위치에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는 투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전에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어떤 형편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빨리 잘라버려요. 그리고 딱 될 사람들을 따로 모으면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들도 어떻게 되니까
다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두란 노선으로 믿는 사람만 딱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는 순종을 따라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순종이 만나지 않으면 교회는 못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 그죠?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유두고가 다락에 걸터 앉았다가 이제 설교 듣다가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여하튼 뭐 예나 지금이나 좋은 사람은 있어요. 예, 그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가 사도 바울을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두고로 위로받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성경 보면 밤새 설교합니다. 밤새. 예, 밤새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왔는데 설교가 밤샌 거야. 사람 죽으니까 가서 살려놓고 또 한 거야. 아, 참 초대교회 그랬다니까. 설교 한번 하면 막 그냥 밤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없었을 리 없어요. 피곤한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만은, 예. 자, 그럼에도 또 그것을 통해서 주의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렇게 했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원래는 가야 되는데 바울이 심각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거리가 좀 있어서 드로아 찾았나요? 드로아 보세요. 드로아에서 아소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거리가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짧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드로아에서 예? 배를 타고 얘가 빨리 도착하려고 가고 바울은 걸어서 아소에 갑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거기 써져 있어요.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러니까 누가가 쓰니까 우리는 누가가 포함된 일행이겠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걸어서 왔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걸어가고, 왜 이게 무슨 고민이 있었겠어요? 자기의 끝이죠, 끝. 그죠? 자기의 사역의 이제 마무리. 그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이 거리를 걸으면서 이제 자기가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이 거리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소에서 도착하니까 아소에서 같이 배를 타고 미둘레논에 잠시 정박합니다. 미둘레논 찾으셨나요? 예, 섬이죠. 예, 미둘레논에 잠시 배가 정박했다가, 예전에는 배들이 쭉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저도 이제 뭐 예전에 배운 얘기인데, 이 시대만 해도 지구가 네모나타는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구가 네모나타 가다가 바다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 쭉 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들이 무서워서 직진을 못해요. 바다 한가운데로. 어떻게 가냐면 떨어질까봐 육지를 붙어서. 그러니까 육지를 항해하는 방법이 육지에 붙었다가 또 육지로 갔다, 이렇게 이제 가는 항해 방법을 예전에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겁 없이 그냥 바다 한가운데를 질러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전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던 시절에는 끝에 가면 뚝 떨어져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들이 무서워서 한가운데가 다 떨어질까봐 무서워 못 가고 육지로 자꾸 짧게 붙어서 운행했던, 이 바울의 시도 역시 그런 식으로 운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소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누가가 뭐냐면 아소에서 밀레도에서 이 미둘레네, 그죠? 미둘레로로 이렇게 가고, 배들이 바다 온데 안 가고 항상 어디를 따라가냐면 육지 해안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절대 바다 한가운데로 못 갑니다. 무서워서. 예, 그렇게 운행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미둘레에 정박했다가 이튿날 기오가 어딘가요? 몰라요. 왜 안 써졌어요, 그죠? 예, 기오와 그다음에 사모에 들렸다가, 그죠? 이제 그 중간에 어디 있겠죠?
예, 기호와 사모에 들렸다가 어디에 가요? 밀레도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 그죠? 아시아 지역이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예, 에베소의 장로들. 그러니까 13절 이후에 보면 보세요. 거기 밀레도에 이뤘다라고 했을 때 밀레도에서 17절에 보면 밀레도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 밀레도에서 위에 에베소 있잖아요. 그죠? 그 에베소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갖고 빨리 장로들을 좀 오라 그래라. 이렇게 해서 장로들을 다 부르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하면서 거기 밑에 나와요. 24절에. 예,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자기는 이제 생명이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장로들이 말리겠어요? 어우 할렐루야 빨리 가서 죽으세요 이랬겠어요? 그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만 장로들이 훌륭하십니다. 빨리 가서 죽으세요. 이러면 인간적으로 서운하죠. 그죠? 그래도 말려야지. 그래야 그림이 멋있잖아. 예? 말리는데 그래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러면서 가야 멋있지. 속기 빨리 가라고 지금 뭘 지체하고 있냐고 빨리 가 죽으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도 그림이 좀 안 이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려주는 거예요. 그죠? 예, 말려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럼 말려줘야지 빨리 잘 생각했다고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마지막 이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그들에게 부른 이유가 이겁니다. 사나운 이제 이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나운 일이라고 말을 하면 막 와갖고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막 밟아버리고 죽이고 사형처 이렇게 생각을 자꾸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다. 거짓 교사가 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불편한 게 할례 받는 문제라든가 율법적인 문제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그러니까 이방인들 먹는 밥이 돼지고기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걸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요. 그 자리에서. 진짜 왜냐면 자기는 또 전통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에 이방인들하고 밥도 못 먹는 거지만 이방인들이 먹는 밥을 같이 먹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창피한 거야. 그죠? 유대인 없을 때 막 자유한 사람처럼 막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나니 이러면서 먹다가 막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때서 막 안 보이려고 도망가는 그걸 누가 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봅니다. 그래갖고 막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응? 그죠? 근데 실라의 일기에는 거기 그 장면이 이렇게 표현돼요. 외식하는 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리에 탁 앉으면서 돼지국밥 하나 주시오 이런다고. 그러니까 완전 사이다 발언이죠. 그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뭔지를 보여. 유대인들 앞에서 돼지국밥 내놓으라고. 돼지고기 먹겠다고.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이런 사역자들도 이렇게 그게 조금 거리낌이 있는데 여러분 일반 성도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가 오면 이 사나운 이리는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요.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두 갈래 이상 나눕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고한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다. 예수님 말고 구원의 방법을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다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안 줬어. 야, 너 예수님 믿지만 여기에 들어와야 구원받아. 이단입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 아니 14만 4천 명은 예수 믿으면 들어가. 14만 4천 명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14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나운 일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들로 1위는 여러분 늑대 뭐 이런 늑대 1위 이거 특징이 뭐냐면 늑대의 탈을 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와가지고 정통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장로들에게 부탁해요. 그 거짓 사도들의 교리와 이것이 물들지 않도록 양떼를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고군분투의 싸움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로부터 로마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사도신경이 생겨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어떤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때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게 뭐 구원의 통과 관문이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입니까? 뭐 이렇게 무식하게 좀 변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아주 무식한 변론이죠. 사도신경 자체 원래 없었다 그랬잖아. 원래 없었어. 그거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신앙의 문제. 근데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신경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단적인 요소들을 커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거고 이 시대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움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잘 모르는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다시 확고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도신경이 무슨 구원의 통로입니까? 구원의 통로 아니야. 근데 그 내용은 다 복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좀 대책 없이 논쟁거리로 만드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어의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초등학생 수준 정도의 개념을 가졌다고 말해야 되나?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지? 저는 좀 되게 의아스럽더라고. 무슨 소리라는 게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야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이 말장난이에요. 이거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그 의미입니까? 그 의미 아니잖아요. 꼭 그러니까 무슨 뭐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유치한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 사도신경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영적으로 은사가 없으면 자기 머리로 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튼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시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나오고 이런 이단들과의 싸움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감당해 온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과 사실은 쌓아놓은 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는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단적으로 교만한 사람 반드시 이단에 잘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은 일이라는 것은 뭐 와가지고 뿔달았고 막 물어 뜯는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되고 거짓 교사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홀리고 착한 척하고 막 사랑하는 척하고 위하는 척하면서 거짓 것을 자꾸 그래서 누룩 그죠? 막 퍼지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그죠? 이제 이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강력한 결단 아닙니까? 그죠? 이 결단을 하고 이제 고스를 지나서 성경에 보면 고스를 지나서 로도를 지나서
바다라, 그죠? 바다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배가. 왜냐면 이렇게 지나서 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 바다라에 갔는데, 여러분 이제 이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바다라에서 베니게 지역, 베니게가 어디예요? 베니게가 예루살렘 쫙 위쪽으로 보면 거기가 베니게 지역이에요. 보이죠? 팔레스타인 지역 위에, 갈릴리 바다보다 더 위쪽. 그러니까 베니게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베니게로 가는 배가 두로 항구에 가는 배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바다라에서 쭉 따라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세요.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쭉그 라인 있죠? 라인 보이죠? 두로까지 이제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건 이제 육지가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아는 이제 해로지요. 그래서 쭉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2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는데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쭉 가다 보니까 여러분 옆에 무슨 섬이 보여? 구브로 섬이 보이죠? 그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왼편에 뒀어요. 그죠? 왼편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저는 이 말이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이게 정말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쭉 가는데 구브로를 바라본 거예요. 거기를 쫙 바라보면서 계속 하염없이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일행들을 내가 볼 땐 불렀던 것 같아. 그럼 뭐를 시켰을까요? 같이 기도했겠죠. 왜 그러냐? 구브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씨앗을 뿌리는 곳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전도 때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 가서 씨앗을 전도하고 거기 했는데 2차, 3차 전도 때 한 번도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잘 이루고 있는지.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이제 섬이다 보니까 전도라고 2차, 3차 전도까지 하고 지금 자기는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예루살렘 절기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구브로를 못 들렸어. 구브로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의 일부로 누가가 사도 바울이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 그의 마음이 어떻다 저떻다까지는 우리에게 맡겼어. 그러니까 그 구브로를 쭉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섬에 정착이 되어서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가서 말씀을 좀 더 단단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신앙을 케어해줘. 다시는 못 볼 텐데. 그죠? 이런 마음이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된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마 다른 일행을 불러서 구브로를 위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저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들리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로항에 드디어 입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로항에 입항을 하는데 이 배가 이제 두로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써져 있죠. 그래서 이 두로에서 배를 내리는데 여기 이제 두로에서 7일 동안 사도 바울은 머물면서 이쪽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여기서 만나서 이 교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이,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성령의 명령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가면 이제 극심한 환난과 마지막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런 거냐면 지금 가면 당신은 환난 받고 끝난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은 거기 안에 그대로 또 가죠.
자, 그래서 이 가는데 여러분 그리고 들린 데가 이제 배가 돌레미아에 정박을 해요. 7절에 보면 돌레미아에 정착해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복음의 당부들을.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튿날, 그러니까 두로를 배가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렀다가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자, 그 가이사라 항구 좀 보여주세요. 이 가이사라 항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바울이 내려진 항구죠. 또 내려보세요. 예, 여기 이제 옛날 이건 그 유적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또 예, 이렇게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들이 이게 바로 가이사라 항구예요. 예, 그냥 이것도 한번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예, 더 실제적이라고. 자, 근데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는데 가이사라는 결국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 도착했는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빌립 집사는 누구 동기예요? 초대교회 집사 1기예요. 초대교회 집사 1기 스데반 동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집사 1기 스데반 동기인데 얼마나 친했겠어. 같은 헬라파 사람으로서.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가표를 던지고 스데반의 옷을 맞고 있었던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스데반을 죽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옷을 스데반 옷을 맞고 있었어. 그런데 스데반의 같은 집사 1기인 예?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유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쉽습니까? 만만한 일 같지 않지 않아요? 내 너무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를 죽인 놈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여달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예. 과거에 자기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인해서 이제 죽으러 가는 이 교회의 공동체 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살아있잖아. 용서라는 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굳이 예를 들어야 돼. 우리 교회 옆에 누가 있어? 같이 막 생활하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떤 놈이 끌어다가 죽였어. 예수 믿는다고. 예? 근데 그 놈이 회개했다고 우리 집 와서 먹여 살려달라 그러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다 교회는 용서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묻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가 이야기만 해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밀레도에서 이미 블라스티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이 회방꾼이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에베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요가 일어날 때 그 소요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원래 바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배에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같이 배를 타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배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배를 안 타고 다시 육로로 그죠? 해로를 포기하고 육로로 돌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예루살렘에 그걸 죽이기로 했던 게 단건파라고 해요. 단건파. 이 단건파 소속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들어가지 말라는 권유에도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났는데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성경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내 갈 길 갈 건데 니들은 지금 나를 따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본다고.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날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가겠사오니 예?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때도 아멘 2번 쓰세요. 아멘 아멘 너는 날 배신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우리 이게 아멘 아멘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진실로 진실로로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아멘을 2번 외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배신한다고 확정 지어주어 버리십니다. 예, 너는 나를 배신한다. 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에 아멘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것에 아멘이 안 되면 절대 주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아직 주님을 따라갈 만하지 못해. 당신은 내가 보니까 주님 배신할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되는 자는 회개하고 이 말이 아멘이 안 되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수석제자고 주님과 지금까지 함께했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가겠다고 마음이 진짜로 그런데 자기 마음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주님은 이건 뭐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멘 아멘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거는 자존심이 상해도 보통 상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아멘하러 다가올 때가 많다니까요. 너는 날 배신할 사람이지.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너는 지금 나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다고. 너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 아멘 아멘. 주님의 말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들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내 감정적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아멘은 절대 거기에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주님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갈 거라니까. 아니 지금은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실제가 돼야 돼. 베드로처럼 받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받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아멘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거 아멘으로 못 받아.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분노가.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아멘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라 그래도 받아내는 거고. 예? 여러분 거기에 아멘이 될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은 주님을 따라서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가룟 유다로 끝나지 않길 바래요. 베드로처럼은 돼야지. 그죠? 베드로처럼은. 그래서 분명히 이제 확실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말씀에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높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은 겸손한 게 좋은 거지 신앙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이 아멘 아멘을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가 여러분 이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아멘 아멘 넌 날 배신할 놈이야 이 말을 들은 거거든요. 아멘 아멘. 주님이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인데 너는 날 배신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러분 엄청 살아있는 상태 아니잖아요. 뭐 성화와 영화를 이뤄냈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멘 아멘으로 우리에게 도전될 때 안 받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내가 그 위치만 받으면 될 것을 처음부터 턱걸이 20개씩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턱걸이 20개 하고 처음부터 팔굽혀펴기 막 30개 40개씩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날마다 하면서 느는 거예요. 너는 아직 5개밖에 못하는구나. 이게 화날 일이냐고. 5개밖에 못하면서. 근데 5개밖에 못하는 사람이 20개 안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앞으로 20개 할 것이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근데 왜 굳이 막 5개밖에 아직 못한다는 소리를 막 혀를 막 올리면서 막 말씀 앞에 대적을 하고 막 불쾌해하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불쾌로 끝나니까 가룟유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고 계세요. 아직은 나를 따라오지 못해요. 아직은. 그러나 나중에 더 훈련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이것은 물론 전승을 따라 나온 영화죠. 로마 네로 시대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잖아요.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합니다. 로마 대화제를 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전승에는 로마 베드로가 그때 네로에게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회가 다 잡혀가면서 죽임을 당하고 엄청 대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도 거기에서 막 있으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빨리 도망쳐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당신은 지도자로서 빨리 대피하셔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래서 베드로를 탈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탈출해서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영화에는 이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고 또 뭐 어떤 전승은 주님이 반대로 베드로를 향해 반대로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바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걸어가시는 걸 보고 자기가 배신하기 전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베드로 네가 버린 내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못 따라갈 뻔한 거지. 커바디스 도미네가 안 된 거야. 너는 지금 아직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이 이야기가 다시 자기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통곡하고 주여 제가 갑니다. 그러고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커바디스 도미네.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은 생명을 바치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가야 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기쁘게 막 즐거워서 나 이제 죽으러 가 막 이러면서 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과 마음은 사도 바울의 여러 책들 안에도 보면 사실은 이 땅에 살아서 사는 것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사람이 뭐 이 생명 연장 받는 걸 싫어하겠어요, 누가? 그래서 이 땅의 삶도 고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의 모든 것들이 맞아서 이게 아멘하여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도 여러분의 의지는 너무 강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단 한 가지 구원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세요. 구원은. 왜냐하면 구원은 주께 있고 그래서 구원만큼은 강제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받아. 근데 주의 일은 그렇잖아요. 주의 일은 하겠다는 자가 하는 거야. 하겠다는 자가.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 감정 버리셔야 돼요. 자꾸 나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 버리고 이 가는 길이 기쁘지 않아도
주의 길이니까 가는 것이지.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지금 바울의 여정 가운데 예언하는 자들이 다 말해줍니까? 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사도 바울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믿음이 되고 신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지금 이 말씀이 깊은 회개와 감동과 하나님께 감사로 연결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우리의 심령 진짜 내적 깊은 상태를. 이것이 절대적으로 점검돼서 빨리 벗겨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장담 못 한다니까. 뭘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거야? 뭘로? 주여 주여 한 걸로? 주님의 일 열심히 한 걸로? 그건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어저께인지 오늘인지. 착한 것은 자기의 일로 착한 것 필요 없다고. 그건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근데 나의 선함과 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다니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의 선과 착함으로 좋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 그거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느냐지. 내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붙들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 같았으면 안 가죠. 그러나 주님께 배웠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었다니까요. 주님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안 지시려면 안 지셔.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시면서 신앙이 뭔지를,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은 내 의와 내 선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와 아버지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쿼바디스 도미네가 여러분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멘 아멘,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지금 우리의 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인정과 주의 바라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 드러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말씀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돌아서야 되는 말씀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배신을 하고 똑같이 했는데 가룟 유다는 진짜로 버린 자가 되고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고 가룟 유다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죄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큰데, 지은 죄로 따지면. 근데 다윗은 주님을 따라가고 사울왕은 못 따라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울화가 되거나 가룟 유다화 되면 안 됩니다. 다윗화가 되고 베드로화가 돼야지. 베드로가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인간적인 상을 그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멘과 연결된 말씀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아멘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멘이 내 멋대로 해서 받아내는 막 복받을 자에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런데 이게 이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 아멘은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아멘이 우리 게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아멘은 될 것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될 것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멘의 문제예요. 그래서 받는 자가 아멘하는 거라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아버지가 이루실 거 확신하고 아버지가 다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했을 때 이 아멘이
그냥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멘이라는 거지. 아멘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욕심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아멘. 때로 이 아멘은 우리에게 아직 덜 됐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아직은 너는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아직은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직 너는 강팍하다. 아직은 좀 못됐고, 아직은 조금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에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2번씩이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아멘은 살리는 아멘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은 생명을 바꿔요. 그래서 그 사람 베드로를 배신을 3번이나 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내가 기도하였고 아버지께 붙여놓으셨다고. 그 아멘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님께 붙여놨다고. 떨어질 수가 없어. 가룟 유다는 안 붙여놨어. 인간적으로 연약한 건 똑같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반 차이 없어. 근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아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흉악 무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돈 한 번도 안 훔쳐봤나요? 엄마 아빠 지갑에서 남의 일하면서 조금씩 삥땅 안 뜯어봤나요? 혹시 남의 물건 한 번도 훔쳐본 적 없습니까? 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 죄 지은 거 그것뿐이야. 남의 돈 조금 훔쳐서 헌금에 얹고 조금씩 자기가 가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다르지 않죠 별로. 그런데 문제는 그는 아멘하지 못하는 자였다. 아멘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돼.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도 나는 아멘 아닙니다. 그거. 당신 말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커바디스 도미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마음에 그것이 기뻤는지 안 기뻤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여정을 보면 쉽진 않아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그들의 바울의 심령은 안타깝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 이렇게 하면 당신은 교회 어떤 말을 했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 살아있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막 했겠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멘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 내비둘라 그러시다가 저 죄 가운데 죽게.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액면적인 우리의 표층이고 심층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한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자였으니까. 안 믿는 자를 일부러 거꾸로 틀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님을 전파했다면 그건 진짜 간증거리거든. 그러니까 심층은 바로 그 문제예요. 사도 바울을 일부러 거꾸로 트이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핍박하던 자니까 이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우, 그 핍박 많이 해갖고 택함 받았다니까. 참, 그것도 은혜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너는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커바디스 도미네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응답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좀 부족하다 소리 들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 들을 수 있어요. 아직 멀었다 넌. 넌 아직 좀 뭐 쓰이긴 좀 힘들다.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주님 저를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